8월 2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7절 말씀으로 마귀를 초전 박살내야 하는 저의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역사가 감지되면 그건 초반에 물리쳐야 합니다. 요즘 이런 류의 말씀을 하면은 의구심을 가지고 색안경 쓰고 바라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긴 하지만 시대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전해야 할 말씀을 젖혀놔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는 초반에 물리쳐야 합니다. 자리 잡기 전에. 우리 시대만 해도 한창 영적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에 몰두할 때는 귀신을 보기도 하고 소리도 듣고 그랬으니까 예사롭게 간증도 하고 합심해서 물리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신이 마귀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른 자중하고 가급적 혼자 있을 곳으로 가서 마귀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에 매달림으로 그 영적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평안을 찾고 마귀가 흔들던 그 마음이 가라앉고 평정을 찾게 돼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되지요. 처음에야 그것이 마귀 짓인지도 모르고 부안해동해가지고 괜히 기분 난리 싸움지하고 물건도 깨부수고 참지를 못하고 싸우기도 하고 악한 짓도 하고 아무 죄도 없는 일을 몰아주고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끄지면 점차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자신 속에 역사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든 인내로 대하면서 물리치기도 하고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위기를 넘기곤 했었죠. 이 마귀는 사람에게 들락거리기도 하지만은 짐승에게 들락거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생명이 없는 물건 같은 것도 이용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피해를 주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벌이도록 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로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다투게 하고 결국 이혼을 하게 하는 것도 마귀가 그 당사자들의 마음에 들어가 역사함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혜롭게 돼야 돼요. 그때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면 기도로 성령을 의지해서 물리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과 상황을 보고 이게 악한 마귀 짓이나 귀신 장난이라는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니냐를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은, 방언을 통역함, 이런 모든 일은 다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성령을 의지해가지고 은사를 간구함으로 해가지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귀신 장난인지 마귀 짓인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에 마귀가 개입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들의 성립에는 거기다 마귀가 개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끊이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큰 해를 입게 되고 깊은 후회를 낳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도록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을 넣어준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은자 30에 팔도록 배반의 마음을 넣어준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 마음에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선과 악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탐욕에 사로잡혔던 유다는 그걸 알 수가 없었죠. 돈께만 마음이 팔려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무방비 상태인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악한 생각을 넣어주니까 여지없이 그냥 흔들리게 된 거죠.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아시죠? 마귀가 넣어준 악한 꾀를 기반으로 조종되기 시작하니까 급기야 사단이 그 속에 직접 들어가서 점령함을 해가지고 그를 도구 삼아서 예수님의 은자 30명에 팔아넘기게 했던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잖아요. 말씀은 유다에게 했지만 실제는 사단에게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됐던 것이죠. 이렇듯 모두 마귀 역사는 이와 같은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도 그런지 너희는 하나님께서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해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든지 마귀에게 순종하든지 그리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혀된다는 말이죠. 어느 편에 속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마귀 또는 귀신 이걸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방금도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성령께 우리 자신의 결정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완전히 순복함으로 해가지고 마귀 귀신이 그걸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음란과 물욕에 물들게 해가지고 늘어지게 만든 다음에 성령과 단절시킨 후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에 강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리저리 이끌리며 흔들리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잔꾀에 능한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사람의 생각에 앞서가지고 아우성치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 순복하는 사람이 늘 기도에 힘쓰면서 위기 때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직접 악한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 형체처럼 그런 역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늘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가까이 못하도록 해서 늘 영육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일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악한 마귀를 대적 이길 수가 없사오니 우리는 육신이여 악한 마귀는 악한 영이니 우리 육신 가죽인 자가 영을 이길 수가 없어. 오직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영적 이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권능을 기름부터 부어주심으로 해서 악한 마귀 권세 깨달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귀 권세를 누르고 오직 우리가 주님 뜻에 따라 선한 행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더럽고 깎은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허리 아픈 자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속이 아픈 자 떠나갈지어다. 공고함에 있어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실패와
모든 바라고 원하는 걸 다 흐트러뜨리고 패망케 하는 이 더러운 실패의 더러운 귀신아, 영영 저주받고 떠나 갈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속한 악한 마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다 떠나 갈지어다. 주여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